미국의 경제학자고 사회학자였던 소스타인 버블리는 유대인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유대인은 2000년 동안이나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였습니다. 그토록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어떻게 뛰어난 인물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며 유대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영국 그때 1919년 발표한 논문에서 현대 유럽에서 유대인의 지적 우월성이란 논문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한 번도 편안하고 느긋한 자기 만족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늘 불안한 발걸음으로 개척하던 이방인이었다. 낯선 땅에서 항상 억압을 받았기에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밑바닥에서 생존 능력을 키워왔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억압하는 강력한 압력보다 더 강해지는 생존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만큼 이 유대인만큼 그렇게 잘 살아남는다라고 세계 모든 나라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겪은 민족이기에 생존력과 회복력이 강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고난을 일찍 맛본 것을 너무 서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미래를 빛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고난을 맛본 여인으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 나이에 고난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고난을 맛보았는데 그녀는 바사 왕국의 유대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의 손에서 성장했습니다. 일부러 어린 나이에 고난을 맛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생존력이 강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고난이 많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준비시켰는가를 배우고 또한 이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고 인내한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 우리도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에 더 큰 깨달음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잘 견디면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여인을 통해 뜻을 이루려고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그런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녀가 별처럼 빛난 까닭은 일찍이 어려움을 잘 통과했기 때문인데 별은 어둠 속에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파묻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에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극복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환경적 요인이나 수많은 여건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여건들을 잘 극복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시련을 잘 견뎌내면서 견뎌내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기도의 능력을 발견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녀가 소유했던 아름다운 성품들은 고난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작품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참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제도가 나쁘다, 세상의 환경이 나쁘다, 나는 저 사람보다 환경만 좋았으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됐을 거다. 다 남에게 핑계를 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일어서서 그 극복에서 더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쓰신 인물이 에스더였는데 배후에 있는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없는 에스더는 있을 수 없고 에스더가 없는 모르드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다 시련을 잘 견뎌낸 인물들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이 달에서 온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60, 70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오는 그 자체도 대단한 축복인 것이죠. 견뎌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온, 포로라고 이 에스더서 2장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낯선 나라에 끌려온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인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 낯선 땅에서 마치 잡초처럼 살아남았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생존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삼촌 모르드게는 그 손에서 성장한 에스더는 부모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가 일찍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이 양육했다고 2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가 지긋한 모르드게의 정성어린 돌봄을 받았으나 부모 없이 고아처럼 성장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그녀의 생애 위대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고아로 성장의 환경으로 결코 높은 자리에, 바사 왕국의 왕비에 오를 수 없었던 여인을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교훈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자녀가 더욱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미래에 큰 야망을 갖고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야망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준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 쓰십시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중간에 에이 뭐 이런 건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이유를 조사해보고 가만히 살펴보면 나와요. 정말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쪼개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는 대충 때우고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생긴다는 사실. 에스더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가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보물을 찾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라고도 나오지 않는데 그 뒤에 누군가가 역사하는 손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린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배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작가들은 뒤에서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펼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일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은밀히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구름으로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어린 시절에 이 먹구름이 꼈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그녀는 고아처럼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의 삶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은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의 손길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장차 바사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될 그 위기를 미리 아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해요.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보다가 연구하다가 만나면 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지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미리 아시는 섭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미래를 암으로 미래에 될 일을 은밀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시련도 고통도 다 허락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너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너는 젊어서보다 나이가 들면서 더 내가 너를 들어쓰리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런 것이 느껴져요.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저 나이가 되면 총회에서부터 자꾸 이제 물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총회로 내보내요.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자꾸 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대충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보다 저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의 손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강력한 능력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나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게 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으로 키웁니다. 그녀의 내면과 외모를 잘 가꾸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이 왕의 부름에 거역함으로 폐위되었을 때 에스더가 와스의 이 뒤를 이어서 왕후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물이 궁녀를 주관한 왕의 내시였던 헤게라는 사실을 그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돼요. 와스디의 뒤를 이어 왕후가 될 여인을 간택하는 과정에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바로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궁녀를 주관한 내시였다고 본문 2장 8절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수르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섭리하셨고,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의 도성에 수산의 많은 처녀가 이 왕의 간택을 받기를 원했다고 말해요.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경쟁한 처녀가 400명이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가 40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장 17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처녀보다 왕께 더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은총이란 누구의 눈에 들었다는 의미로서 눈에 들고 사랑스럽게 여겨졌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입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잘 되라, 네가 알아서 잘 되라, 스스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해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그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한다. 그럴 때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고 잘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키우기는 어렵게 키워놨는데 성장해서는 변질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기가 좀 잘나면 부모도 무시하고 부모도 그냥 사람 취급도 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미리 알고 왕을 보호했다고 에스더서 2장 21절 23절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민 2명의 내심만 처형한 후에 궁중일기에 기록한 것은 기록하고 매듭지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소중하게 쓰이기 위해서 은밀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드라마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사 왕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합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아말렉 후손이었는데 아수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의 마음을 상하게 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자 뒷조사를 하는 중에 그가 유다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고 에스더서 3장 6절에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에 하만 앞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뽑은 날은 이 12둘째 달이었는데 하만은 왕께 나가서 한 민족이 왕의 법률과 달라서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왕이 그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준 뒤에 그의 속에는 좋을 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었다고 3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한 하만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은 정말 이 악합니다. 바사 왕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서를 내린 후에 12개월 후에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까맣게 타도록 괴롭힌 후에 죽이겠다는 것. 12개월 후에.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이 통곡했다라고 4장 1절 3절에서 이 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크게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절 보세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가 가장 잘 들리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누가 잘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잘 들린다는. 이땐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 아이가 막 징징거리고 울어도 자기 아이 소리가 금방 알잖아요. 수많은 막 이 신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막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가 가장 잘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통곡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직면한 위기를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수상궁에 내린 왕의 조서의 초본을 전달해서 에스더에게 왕께 나가서 유다인을 위해서 좀 간절히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 바사 왕국의 규례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는 이 왕이 지금 있는 그 사무실에 함부로 나타나면 죽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라고 할 수 있죠. 금 괴를 이렇게 내밀어야만이 살지. 이 왕비가 왔다 갔다 보이기만 하고 끝나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냥 죽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자기를 기른 양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됐는데 한 달이나 돼서 내가 왕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 서신을 보내줘요. 그랬더니 그 서신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시 에스더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단호한 메시지 3가지로 압축해 보면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생명을 건질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2번째, 지금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손길을 통해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3번째,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에 에스더에게 부탁한 것이에요. 그는 만약에 에스더가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유다인은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축복을 이 사명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대단한 통찰력과 도전의 사람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사업이 잘 됐다면 그건 사업이 잘 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잘 됐다. 내가 좋은 직급에 올라갔다면 직장에서 좋은 직급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라고 주신 직급이라고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좋은 직급이 되고 사장님이 되면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에스더가 대답도 세 가지로 대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15절 16절에 잘 보세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합심해서 자신을 위해서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금식한 후에 죽을 각오로 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는 여인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직접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용기 있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 극복을 원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누군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을 원합니다.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자기가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안 한다 그 말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위기를 극복할 일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달랐어요. 용맹스럽게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직접 자기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가 위대한 여인이 된 것은 이 우아한 미모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미모를 갖춘 여인은 많았습니다. 에스더의 위대함은 용기와 책임감으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선택과 결단이었던 것이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긴 말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용맹스럽게 만들 말이었는데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에 맞서서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연락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에스더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은 그녀가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간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일인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고 용기를 낳게 됩니다. 이 용기는 결단이 그녀의 시녀를 움직였고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움직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대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 함께 3일간 절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데 절대 금식이란 물만 먹고 하는 금식을 말해요. 절대 금식은 우리가요 이 물만 먹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렸는데 금식 기도의 능력을 이 에스더는 알았던 것이죠. 성경은 올바른 금식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금식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했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각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금식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해요.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금식 기도는 하만이 만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었고 그가 유다인들에게 씌운 멍에의 줄을 끌어주었고 모든 명예를 꺾어줌으로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다양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이. 아멘? 무슨 문제 소식이 들리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될 대로 되겠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때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해야만이 응답해 주신다는 착각 속에서, 그래서 길게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포기하는데, 짧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짧은 한마디도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돼요. 아멘? 우리는 그냥 막 사정을 수없이 나열해야만이 기도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기도 못 하겠는데요, 자꾸 그런 다른 소리를 해. 내가 절박하면 하나님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순간 사고가 발생하면 주여 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 주여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보호의 캡슐을 보내서 보호할 때가 있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기도지만 외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뻔히 저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 뻔히 알면서도 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앞에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앞에 걸려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과 수많은 직원들에게 그 생활과 그 환경을 책임져야 될 사장님이 뻔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없는데 해결해 보려고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라도 하라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의 길에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코로나와 같이 위기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개인과 사업장과 또 모든 일에 모든 우리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위험한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을 건 기도가 승리의 기적을 만듭니다. 에스더의 생명을 든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내걸고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을 받으셨는데 피해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그녀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금식 기도를 들은 후에 죽으면 죽지, 이까지 내가 죽으면 되지, 왕 앞에 죽으면 되지 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릴 길을 열어주셔요. 죽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엔 죽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기도 후에 왕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바사 왕국의 규례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갈 수 없기에 나아갔다가 왕의 금규를 내려주지 않으면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자 왕께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용맹스러워진다고 5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성경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봇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문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봇물이란 저수지를 말합니다. 저수지를 막아놓고 사람들이 물을 가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수지 물을 가둔 다음에 원하는 쪽에 통로를 내서 물을 보내는 것처럼 봇물 같아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이 봇물과 같아서, 마치 봇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손은 봇물과 같아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보내주시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말해요.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위해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만드신. 아니,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왕이 보니까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냥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이 규례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애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려주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금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에스더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워지게 하셨던지, 하나님이 에스더의 마음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고 말. 직장에서 승진하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사장의 마음에 쟤는 내가 진급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주신다고 말해요. 쉽게 설명하면, 저 사람이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위태위태.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 저 사업은 내가 도와주면 저 친구가 일어서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줘야지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에요. 할렐루야.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놀라운 것이,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요한 마음. 왜 고요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 빨리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절 보세요. 무슨 위기가 생기잖아요. 위기가 생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길이 있어요. 사면이 막히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면이 막히면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위가 뚫려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은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고 사방이 막혔어요. 하늘을 보니까 끝이 안 보여.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종지부지하겠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너는 왜 그런 말 하니? 위에 하늘이 열려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길이 있다고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 조급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미세하게 들려지는데 마음이 조급하면
기도가 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기도하잖아요. 꼭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포기해라. 그럼 포기하면 돼.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야, 네 그 직장에 매달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가로막니? 매달리지 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은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매달리지 마라. 내가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더는 왕이 무슨 소원이 말하라고 했을 때 유다인을 진멸하려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좀 막 급하면 그냥 막 말해오고 살잖아요. 그런데 마음 여유가 생기면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왕이 규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할 일이 없어. 죽을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해결할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의 에스더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요, 오늘 와가지고 잔치를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너에게는 그냥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소원이 뭐야? 말해봐. 막 그런데 에스더가 네! 저 하만을 당장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 여유를 갖고 이렇게 말해. 내일도 잔치를 배설해 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오시겠습니까? 저희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다시 말해, 영적인 기회를 팍 포착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한순간에 해결해 버릴 기회를 포착하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조급하게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도록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가 준비한 다음날 잔치에 하만과 참석해 달라고 5장 5절 6절에서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그때서야 소청의 요구는 이러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얼마나 우리는요,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에스더는 하만 앞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 앞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하루를 넘깁니다. 대단한 자제력을 가졌고 대단한 냉철함입니다.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그녀의 용기 이상으로 그녀의 절제력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는 감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서 막 일을 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라마를 쓰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용서가 담긴 드라마에서 복수심이 가득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옛날에 당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용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의 실수도 용서해 줘라, 아내의 실수도 용서해 줘라, 부모의 실수도 용서해 줘라, 자녀의 실수도 용서해 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야만이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늘 보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복수 잘하는 정치인은 결코 우리의 희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복 잘하는 정치인들 좋아하고 내 속이 후련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모든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걸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갔다가 막 보복하는 자에게 희망을 거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용서 잘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도장도 찍어줘야 되고 나오게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세상에다가는 희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걸지 않잖아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 잘해주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도 찍어줘야 되고, 이제 앞으로 정치 또 표를 찍어야 될 날이 오잖아요. 남을 보복하고 남에게 원수 취급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정치는 희망이 없는 정치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살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변화돼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드라마의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아름다운 주역들로 마지막까지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